우리 오늘도 사랑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다들 두 손 모으고 눈 감았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김현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두 손 있죠? 두 손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이어서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할게요. 넌
안녕하세요. 사랑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최초의 우리나라의 우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외계인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 같은데 외계인 말고요, 우주에 간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주에 간 사람이 있답니다. 2008년 4월 8일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우주인이 탄생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얻게 된 사람은 바로 이분이에요. 짜잔, 보이죠? 이 여자분인데 이분의 성함은 이소연이에요. 이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면서 여행을 하고 갔다 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소연 씨는 어떻게 우주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2006년에 우주인 선발대회라는 것이 열렸대요. 우리나라에서 우주에 갈 사람을 뽑습니다 하고 선발대회를 열었더니 무려 36,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체력 시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각종 테스트를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이소연 씨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주인으로 선발이 된 이후에도 매우 특별한 환경에, 지구와 우주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10일 동안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혹독한 훈련들을 받고 그 다음에 우주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감동적이었다 라고 이소연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소연 씨가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의 많은 테스트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인이 되는 것보다 사실 더욱더 감격적이고 더욱더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치렀다던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봤던 말씀 기억하나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갑자기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나님께까지 닿아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하여서 언어를 바꾸셨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땅에 언어가 한 개였는데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흩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사람들은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것처럼 인간은 계획을 해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이 정하신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거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땅의 중간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아브람이 가야 할 종착지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람이라는 이 땅으로 가야만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정착을 했었고 그곳에서 아버지 되는 데라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예,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나이였는데 그렇게 75세나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도 했고 재물도 모으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까지 다 해서 내가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는 있을까? 중간에 가다가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람은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볍고 사소한 일이었다면 아브라함도 결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언제나 위대하고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화장실 갈 때 큰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중대한 일은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나아간 것이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쉬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요. 아,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쵸? 앞에 잘 차려진 밥상을 내가 입으로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무슨 결단까지 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몸무게를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는 결단을 해요. 왜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답니다.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 결단을 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나쁜 짓을 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다 선한 일이랍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었냐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선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는 그 안에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단을 해 나가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였나요? 우리 이 문장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명심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데, 그럴 때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며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크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또 주변에서
또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주시고 혹시 우리 사랑부 안에서 벌써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 하나님이 어수속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세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 챈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안녕 조이 챈트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사랑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